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리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해서 영죽을 씹어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 그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핵심이 뭘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자,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예.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바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기를 원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요청했을 때 바로가 너희들 정신 나가서 이 바쁜 세월에 벽돌 많이 지어서 건물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모든 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희들 정신 없구나. 너희가 나가서 사흘길 가서 거기서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더 심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재앙을 8가지나 행하니까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그래 모세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 장정들 어른들 가서 예배드리고 와. 모세가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갈 거야. 염소와 송아지, 양도 다 데리고 갈 거야. 말도 안 돼. 그래, 또 한 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내리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소와 양까지 다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왜 우리가 손과 양과 그리고 그걸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잘난 놈을, 거룩한 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는 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이다.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결론이 뭔가 하면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에 출애굽하고 1년 지난 후에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새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더라. 이것이 출애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고, 그래서 모든 초하루 시작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첫 단추는 예배고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도 예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새해맞이 예배,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새해맞이 예배 드렸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 달 시작하면서 월상 예배로 시작합니다. 가정의 시작, 결혼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이 낳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출생 감사 예배로 시작하고, 돌해도 감사 예배로 시작하고, 이사해도 이사 감사 예배로, 사업 시작해서 개업하면 개업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영광이라는 뜻은 월스라고 해서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무겁게 중후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권위 있게 느껴지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멋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따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 동안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확 났습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톡스 한 번 맞는데 얼마예요? 눈가에 맞는 거하고 뭐 이렇게 얼굴 맞는 거 좀 다르다면서요. 자, 보톡스 안 맞아도요 얼굴 환하게 빛날 수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것,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얼굴에 광채가 확 빛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백성들 모두가 다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천국의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천사들과 흰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야곱의 생애를 보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너무 노력하고 피투성이 나게 살았던 사람, 어찌 보면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실패하고 또 깨지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져요. 그렇게 피투성이 나게 살았음에도 왜 무너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바랐으면서도 거짓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거짓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왜 자기 꾀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깨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뭅니다. 왜? 세겜이 강남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화가 난 아들들이 속이고 하몰과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한 족속을 멸살시키는 일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눈에 불을 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가족이 몰살할 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곳, 그곳으로 가야 했는데 안 갔지만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지푸라 길을 잡는 심정으로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 이제까지 우상 숭배한 거 있었지, 다 가지고 와. 그걸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적들이 야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인생을 힘있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때로는 깨지죠. 그럴 때라도 심지어 범죄하고 아버지한테 되바라지게 하고 떠났던 탕자가 거렁방이가 되었어도, 거지가 되었어도 아버지를 찾아봤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깨졌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면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열려져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서 비실비실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세요. 광야의 그 험악한 길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며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모세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너무 아쉽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 줍니다. 왜 여호수아였을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젖과 꿀인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되어질 수 있었을까? 왜 여호수아였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며 예배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나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목사였을 때 1년 후배가 고등학교 1년 후배니까요. 굉장하죠. 선배 깍듯이 모시는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기도 하다가 좀 재밌게 수틀리면 선배님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재밌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아이들 키우고 동대문에 집도 마련하고 가게도 있어요. 근데 늘 새벽 기도를 그 창신동에 있는 본교회를 늘 평생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쪽이 개발하면서 교회를 서초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결정이 교회에서 나고 나서는 아들들을 딱 불러놓고 그때 총각이었던 자기를 불러놓고 얘야 교회에서 결정한 거 따라가야 한다. 예. 그래서 나는 이사해야 되겠다. 교회 간 쪽에 가야 된다. 교회 옆에 가서 나는 걸어서 새벽기도 다녀야 되니까 이사할 준비해라. 그래서 엄마 우리 여기 직장 여기고 아직 장가도 가야 되는데 서초동 그 꼴짝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80년대 중반면 서초동은 그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아니다. 너희들 교통 불편해도 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왜? 이북에서 내려오지 않았니? 이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녀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사서 갔는데 놀랍게도요 그 후에 그 땅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창신의 지표가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빌딩 하나를 짓고 사는데요. 저한테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 아니 선배님, 목사님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니 덕분에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복 있게 살아요. 제가 한마디 더 걸렀죠. 맞아. 근데 너도 효자다. 효도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은 거다 라고 재미있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왜 예뻐하셨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공에 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라고는 휘장 안에 있는 건 마땅하지만 왕으로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게 거하면서 좋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낡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백향목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가 성막에 휘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후손에게 짓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내가 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아서 너는 비록 성전을 못 짓, 내가 그만큼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것이며 네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요 왕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막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하지요. 제가 10대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것 하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저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이 제일 멋져요. 권사님들은 천사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니까 교회 오실 때 옛날엔 입을 옷도 별로 없었지만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착 하고 기름 싹 백동기름으로 바르고 멋진 모습으로 성경책 딱 끼고 걸음도 중후하게 걸으시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몸빼를 입든 말든 그건 집에서 할 일이고, 그래도 교회 올 때는 파마 머리도 피고 그 다음에 눈썹도 바르고 그 다음에 꼰지도 바르고 입도 옷도 뭐 좋은 옷은 아니어도 착 반짝반짝 데려서 미리 옷을 입고 폼나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교회 와서 인상 쓰겠어요? 권사인데 애들 보면 생글생글 웃고 등 떠들겨주고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뻥튀기도 사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는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가면 저희 교회에서, 옛날 정릉교회에서는 요 맨 앞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원로, 은퇴, 장로 자리 딱 잡혀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자리, 그 뒤에 장로님들 자리 딱 져 있어가지고 장로님도 요 오른쪽에 항상 여기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멋진 모습으로 딱 안적에서 계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장로가 되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친은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집사로 끝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가 되셔서 참 천사처럼 참 봉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일날에도요 5시면 교회 옵니다. 와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70번씩 7번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지요. 교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회 와서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을 준비할 때 토요일부터 준비하죠. 성경책 펴놓고 그 다음에 헌금 빳빳하게 해서 다 준비해놓고 주일부터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시간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마음에 목마른 사슴처럼 준비하다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오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휴대폰도 끄시고 미리 성경책도 가지고 오십시오. 폼나게 성경책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십시오. 왜? 눈곱만큼만 졸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죠. 일찍 주무세요. 가장 정결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품위 있게 차려서 오십시오. 왜?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일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노래방 가면 얼마나 목청 터지도록 노래를 부르면서도 찬송은 그냥 입만 떨썩떨썩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더 목을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메모라도 하십시오. 모든 봉사자들은 정상을 예배드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십시오. 헌금도요. 우리 옛날에는 왜 이렇게 새돈 구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리미로 데려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기 전주까지도 저도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주일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실 텐데 저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긴 전주까지도 내 발로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을 읽습니다. 36,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가 낮에 햇빛이 올라가면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요. 뿐만 아니라 밤에 사막에서 활동하는 동물들은 다 밤에 활동한답니다. 뭐 뱀도 그렇고 독충들도 그렇고 짐승도 다 밤에, 왜? 불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비추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될 때도 있던데 그런가요? 욥이 시험 받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가셨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여러분이 누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시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일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